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를 인도하는 노록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2020년 10월 12일 한 주간이 시작되는 그 어느 아름다운 가을날의 월요일입니다. 날씨는 더없이 아름답고 쾌청하네요. 오늘 286번째로 마가복음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4장에서 6장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 설명을 못 해줘도 우리가 읽어야 될 그 분량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로. 이렇게 꿈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참 좋겠네요. 저는 지금까지 꿈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줘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내게니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주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령 내게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줘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내게는 장착한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 6장 말. 어제도 제가 마가복음 서론과 마가복음 1장 잠깐 설명하고 마쳤지만 그 2장과 3장에 참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와서 고치는 장면하며 참 그 은혜스러운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알알이 성령알처럼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오늘 또 제가 4장, 5장, 6장을 다 다루지 못한 것이 좀 아쉽지만
여러분들은 다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3장을 다 읽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4장의 1절부터 20절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 아주 대표적인 주님의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겁나게 유명하죠. 그런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거든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겠는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사역이 엄청나게 힘들 것임을 분명히 일러주셨어요. 아무리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잖아요. 패망을 외치지만 그래서 회개하고 멸망을 피하라고 외쳐도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회개하지도 않을 것이고 돌이키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고 70년이 지난 후에서라 다시 백성들의 심령이 회복될 것임을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고 알고 계셨어요. 사실 비유로 말씀하시면 훨씬 더 그냥 말씀하신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알아듣기 쉬워서 알아듣기 쉽게 풀어주는 것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다가오지 비유가 다가오지 아무리 쉽고 명료한 말씀이라도 성령의 감동 감화 은혜가 없는 심령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올 때도 보면 어떤 성도는 너무 말씀이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돼서 주여 하고 은혜 받고 나오는데 어떤 교인들은 아무런 마음에 감흥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의식 마치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답답한 심령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이 비유를 가지고 풀이를 하면서 이단된 것이 대표적인 이단이 어떤 이단이에요? 신천지죠. 신천지. 제가 참 이 신천지 이만희만 생각하면요 이가 들들 갈려요. 수십만 명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게 참 이 마귀의 종 이거 사탄의 종 이거. 그런데 또 그런 이론에 그런 사탄의 그런 홀리는 교리에 빠졌어요. 그게 참 진리인 줄 알고 신천지를 진리의 성읍이라고 믿고 그렇게 생명을 바치고 인생을 바쳐서 에너지를 바쳐서 모든 걸 바쳐서 이만희를 따르는 이 신천지 사람들을 보면 참 제가 분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나중에 지옥 가서 얼마나 이만희를 물어뜯도록 원망을 할까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노 목사님 이제 성경 공부하면 끄떡만 하면 이만희 신천지를 저렇게 많이 들먹인다냐 그러실지 모르지만요 아무리 많이 들먹여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예?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구독자님께서 전화로 상담을 하셨어요. 예, 이 제 꿀송이 구독자님이 자기한테 소개해 줘서 전화 드린다고 전화 왔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딸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신천지에 빠져버렸대요. 언니가 빠져서 동생을 데리고 갔니, 동생이 빠져서 언니를 데리고 갔니. 딸 둘이 거기 빠졌으니 부모가 속이 그냥 꺼멓게 타버리니까. 그렇게 설득도 하고 말해도 말을 듣겠어요. 오히려 거꾸로 부모를 신천지 데리고 가려고 한디. 그래갖고 지금 큰딸이 그렇게 열심히 신천지를 그렇게 섬긴대요. 아이고 참말로 원래 교회 다니던 딸들인데. 그러면서 그 신천지 다니는 큰딸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는 교회 다니듯이 나는 신천지 신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로 인정을 하고 타치하지 맙시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대요. 네, 그래서 너무나 가슴 아픈데 문제는 신천지를 다니면서 신천지에 있는 남자를 만나갖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남자의 부모가 더 열심히는 신천지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딸이 신천지가 된 것만도 가슴 아픈데 신천지 집안에 시집을 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쩌면 좋겠냐고 상담을 하는데 저도 가슴이 답답하고 그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보니까 아이고 그냥 이가 얼마나 이가 갈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상견례를 하자 그런데요. 다음 주라도 빨리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하자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전했어요. 제가 부모라면 이거 마음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저 같으면 네가 그렇게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말해도 그렇게 악착같이 다니는 거, 네가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것을 내가 어쩔 수 없다마는, 네가 어서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린다마는, 네가 신천지 남자를 만나서 신천지 집안에 결혼하는 것은 나는 내 신앙 양심상 허락할 수가 없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이단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신천지하고 사돈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내 신앙으로서는 난 있을 수 없고, 그런 사돈관계를 맺는다면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서 7일을 받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럴 수 없다. 네가 엄마의 신앙도 인정해 줘야 된다. 네가 그렇게 신앙의 자유라고 신천지를 부모의 뜻을 거절해 가면서 그렇게 다니는데 네도 부모의 입장을 이해해 준다. 나는 그거 허락할 수가 없다. 네가 개인적으로 시집을 가든지 말든지 그건 네 알아서 하지만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정 그렇게 간다면 나는 신천지 가져가고 절대로 사돈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상견례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인간들 만나지도 않겠고 그런 사이를 내가 인정도 안 할 것이고 네가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그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지만 나는 상견례고 결혼이고 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참석도 안 할 것이다. 결혼식을 네 알아서 하든 부모 없이 하든 너가 신천지 누구를 모시고 하든 그건 너가 알아서 해라마는 내 신앙을 네도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물론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결혼 문제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힘들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얘기를 해줬더니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 우시면서 참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힘들게 전화를 끊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단은 우리의 영혼을 지옥으로 이끄는 우리 영혼의 암덩어리가 이단이에요. 이런 비유풀이 한다고 풀이를 하다가 그거는 그 교주 마음대로 풀이해버리면 되잖아요. 이런 것을 자꾸 성경에 짝을 맞춰놓으니 비유풀이를 하느냐 하다가 나중에 결국 결론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런 것이 다 신천지 이만희한테 실상으로 진짜로 이루어졌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긴 자, 그 이긴 자가 바로 이만희다. 이긴 자는 예수님이지 무슨 이만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들도 하면서도 교묘히 예수님을 완전히 참담하게 무시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이만희가 가로채는 이런 기가 막힌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데도 그것이 진리인 줄 그냥 그 계략에 말려가지고 뭣도 모르고 지옥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나중에 지옥에서 함께 고통당하면서 이만희를 얼마나 쥐어뜯고 싸우고 난리를 치겠어요. 네가 우리를 이 지옥에 데리고 왔다고. 네가 무슨 이긴 자냐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 잘 모르는 사람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자꾸 그런데 걸려들잖아요. 무슨 어떤 자기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겨우 끄집어낸 엄마가 전문가가 됐는데 요즘은 별의별 방법으로 신천지가 접근을 한대요. 심지어 타투인가 뭔가 나는 그런 걸 모릅니다만은 무슨 그림 같은 거 해갖고 운명이 어떠니 운세가 어떠니 그 예수 믿는 젊은이들도 그걸 뭣도 모르고 한다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미신적인 것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합니까? 재미로 할 것이 따로 있지. 재미로 점쟁이한테 가고 재미로 차례상 차려놓고 재미로 귀신한테 절하고 그럽니까?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재미로 한다는 게 그 바른 신앙입니까? 그런 미신적인 것은 일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그러면 유튜브로 성경 공부하는 거 괜찮아요? 하고 또 걱정하신 분 있는데 제가 저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보수적인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측이라고 있어요. 보수적인 교단에 신앙 가르침을 받고 정상적인 코스를 받고 노예와 총회의 지도를 받고 고신총회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서 25년 동안 지금 아프리카 선교하고 있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같이 성경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시 담임 목사님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마셔야죠. 그래서 함부로 성경 공부 이 비유풀이 하다가 그런 이단에게 걸려드는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네 가지 땅에 뿌린 The Parable of the Sower 그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보면요. 첫 번째 씨가 어디에 떨어졌냐면 4절에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길가에 씨가 떨어졌어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말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말씀이 이 밭은 우리의 심령이라고 우리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읽거나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이 길가와 같이 딱딱하면 마귀가 와서 다 쫓아먹어. 세상이 와서 다 쫓아먹어.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처음 데리고 갔는데 자기 마음에 막 다른 사상이 많고 다른 생각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 데리고 가면요. 설교를 판단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재단을 하면서 쉽게 그 말씀 속에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자기 사상이 길가처럼 딱딱하게 자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싹이 트기가 힘들다. 길가가 같은 그런 심령.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리 어린 사람이 후배가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해도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겸손해야지 우리가 뭘 안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길가처럼 마음을 딱딱하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씨는 어디에 떨어졌냐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곧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주 흙이 얇은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처음에 싹이 났긴 났어요. 근데 뿌리가 깊지 못해갖고 죽어버려요. 제가 그 삽목을 해갖고 각 잘라갖고 꼽아놓은 거 수십 개를 꼽아놨는데 그래갖고 조그만 화분에 옮겨서 이거 뿌리가 나서 이거 아이고 좋다고 수십 개를 그냥 내 자식처럼 이쁘게 키웠는데 거의 다 말라 죽어버리고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준 건지 적게 준 건지 그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 전문가가 알 건데 제가 그런데 소질이 없어갖고 겨우 시방 치자나무 2개 조그만 거 2개 잎사귀 2개 나갖고 야를 애지중지에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 삽목을 하는지 씨를 뿌린지 뿌리가 났어요. 나서 이제 살았다 됐다 하고 좋아했는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크는 가운데 죽어버리더란게. 대부분 다 죽어버렸단게. 뿌리가 깊게 확실하게 이렇게 뻗어나가지 못하면 얼마 안 있어서 처음에는 살았는데 나중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안 다닌대. 안 한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별로 교인들이 영 안 좋아서 안 되고 사람을 보고 시험 받았다. 사람을 보고 시험을 받았다는데 그 사람은 뭐 시험 받을 게 사람만 보고 시험 받겠어. 시험 받으려면 한도 끝도 없지. 근데 예수님이 내게는 너무 구세주고 확실하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겨야 된다 하는 신앙이 깊이가 뿌리가 분명한 사람은 그게 신앙을 버릴 이유가 없는데 뿌리가 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 떨어졌냐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대.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가시떨기. 그러니까 가시가 그냥 저기 싹이 나긴 났는데 막 다른 것들이 그냥 짓눌러 버려가지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말라 죽어버렸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가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을 막아버린 거예요.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날 돈 욕심이 딱 생기는데 내가 교회를 다닌 게 일요일날 시간이 아깝고 사업도 해야 돈도 벌고 또 교회도 돈 내라 그랬었더만 그게 나 안 갈라네. 이게 벌써 재물의 욕심, 세상 것 그런 욕심들이 다 가시나무처럼 신앙을 칵 질식시켜갖고 신앙을 죽여버렸어요. 진짜 바른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돈, 세상, 나는 예수님이 더 중요해. 주님보다 더 귀한 건 없어. 세상 물질 다 준다고 해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어. 이런 분들이 진짜 신앙이다. 이런 분들은 그런 가시 같은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데 그런데 어지간한 신앙이 아니면 돈에 걸리고 세상 욕심에 걱정 근심에 딱 걸려보면 그 신앙 금보다 금덩어리보다 더 귀한 신앙을 버려버린다는 거죠. 이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죠. 말씀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천하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주님과는 바꿀 수 없다고. 예.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리.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며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리. 할렐루야. 아멘. 세상 영광, 세상 물질 다 준다고 해도 예수님과는 못 바꾸죠. 예수님과는 바꿀 수 없어요. 예.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그렇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 맺으면 수천 배, 수만 배 많은 결실을 맺죠. 그 좋은 땅이란 것은 심령이 사모하고 깨지고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근데 똑같이 설교를 해봐도요, 딱 강단에서 성도들을 보면 참 그 은혜를 잘 받는 옥토밭이 있어요. 벌써 강단에 서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딱 바라보시고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아멘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그냥 그렇게 보약처럼 그렇게 그냥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옥토밭이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고 얼마나 귀한 옥토밭 같은 분들. 그런 분들 하나 앞에 복받을 심령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시건방진 태도로 더 의자 뒤에 그냥 양팔을 걸치고 앉아서 어디 설교 한번 해봐라 하고 아주 태도부터 참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설교 끝나고 가면 인사하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따 목사님 사투리가 심어요. 설교 준비자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속으로 말은 못해도 네가 한번 해보면 딱 좋겠다. 아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말하기는 쉬워도요. 지보다 한번 해봐라 그러면 오마? 사람들이 남을 말하기는 쉬워도 아주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밭을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밭을 내가 갈아야 돼. 이걸 기경한다 그러는데 밭을 간다. 이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자기 마음에 교만한 것을 갈아서 겸손하게 내 마음에 짜증이 나고 우울이 나고 실증이 나고 말씀이 지루해지기 시작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자꾸 자기 마음밭을 갈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열매 맺는 심령이 되도록 우리 마음밭을 스스로 갈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입니다. 사람들이 비유로 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까 봐서 걱정이 돼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그러나 주님이 비유로 애둘러서 돌려서 말씀을 하셔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이해를 하지만 택함 받지 못한 자들, 멸망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들에게 깨닫는 심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여 좋은 땅같이 그래서 수십 배 수만 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신앙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아브라함의 영적인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함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옵소서.